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제 사랑 알기 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도시면서 인상이 좀 험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당신을 통해 안 웃는 사람한테 우리 집중적으로 좀 합시다. 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이 염려와 걱정 그리고 재물과 향락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라고 성장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어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가 없고 참 쭉정이요 비어있는 상태, 공허하고 허무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네 종류의 세상 바이러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신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영적인 질병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네 종류의 영적 질병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라고 해서 또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해서 이런 영적 질병에서 그냥 지나가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때로 우리 염려, 걱정이 우리 마음을 참 어둡게 할 때도 있고, 재물에 대한 욕심, 탐욕 때문에 사람도 잃고 재물도 잃고 건강도 잃는 참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어긋나게 망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된 통계이지만 2014년에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이 기혼자 남성 이 응답 중에서 무려 한 30%, 35% 거의 37% 정도가 이 배우자 외에도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라고 말할 만큼 참 오늘날 우리 이 부패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욕망과 욕망이 우리를 차지하고 지배할 때는 이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식당을 가거나 여행을 하거나 그럴 때에 어떤 곳을 찾습니까? 깨끗한 환경을 찾습니다. 깨끗한 장소, 깨끗한 자연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올려서 야, 참 이게 깨끗한 곳이다, 한번 와볼 만한 장소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저분하고 막 더러운 환경, 아주 무질서한 환경 이런 거 우리가 참 싫어하고 집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청소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환경 싫어할까요? 이런 곳에는 우리가 이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더미와 함께 지낸다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온갖 종류의 벌레들, 바퀴벌레, 쥐 등 이것을 아마 아주 좋아라 하고 기생하고 동거할 것입니다. 이 버린 컵라면 뚜껑을 열으니 바퀴벌레가 싹 하고 도망을 갑니다. 상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아주 이 쓰레기 더미와 같은 이런 불결한 환경에서 산다면 이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염려해야 되지? 왜 내가 걱정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하면서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의 손님, 걱정의 손님 오면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고 막 격하게 막 환대합니다. 또 목적 없는 욕망, 이룰 수도 채울 수도 그냥 만족할 수도 없는 이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우리 마음을 마구 이렇게 방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욕망이 쓰레기더미처럼 얽히고 설키고 쌓이고 또 쌓여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욕망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안식이 사라져요. 분노와 한숨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평강의 마음,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 이 마음이 욕망의 마음으로 다 더러워집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멋진 옷을 입고 좋은 학력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직장에서 참 엘리트처럼 그렇게 살아요. 정말 남들이 보면 정말 부러운 인생이고 매너도 너무 좋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마음은 정말 욕망으로 흘러 넘쳐서 추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2026년 1월에 이런 뉴스가 알려졌어요. 강원도의 어느 병원의 한 병원장 의사가 여직원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100만 원을 줄 테니까 한번 하자. 이 성희롱의 문자를 보낸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여직원이 그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간호사가 이것을 녹취 문자로 확보해서 성희롱, 성폭력으로 형사처벌, 민사상 손배상까지 요구했다라는 이 뉴스가 나와서 최근입니다. 1월 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 인내라는 목줄을 채우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탔던, 어떤 집에 살던, 어떤 직업을 가졌던,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던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욕망의 사람, 탐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깨끗한 마음,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 삶이 주어졌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불심판에서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의 종이 되니 자신의 인생을 파멸에 던진 한 여인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새벽마다 창세기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를 보는 가운데 이 욕망의 무릎을 꿇은 한 여인을 제가 만났는데 그 여인은 바로 누굽니까? 롯의 아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롯은 뒤를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이 멸망하는 소돔에 너무너무 미련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지금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빛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롯의 아내가 가진 이 소돔에 대한 욕망의 불은 꺼지지도 않았고 식지도 않았습니다. 천사는 이 롯의 가족들의 멸망의 소돔성에서 빨리 피난을 시키면서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소돔에 대해서 일절 미련을 두지 말라. 소돔과 완전 결별해라. 그런데 이 소돔의 욕망에 길들여진 롯의 아내는 소돔과 헤어지기가 너무너무 아쉽고 소돔과 이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동안 이 그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소돔과 너무너무 깊이 정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돌아보지 말라라는 이 천사의 명령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봄으로써 그녀는 비로소 마침내 소금 기둥이 되는 비운을 겪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롯의 아내가 하나님 우연히 그렇게 한번 뒤돌아본 것, 단 한 번의 실수, 처음의 실수를 하나님 너무 심하게 벌하시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매일같이 소돔의 부, 사치, 쾌락, 이 망성에 푹 젖어 살아왔기에 마지막에도 그런 몸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롯의 아내가 큰 잘못한 거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롯의 아내가 윤리적으로 타락하거나 과오가 있다. 이 성경에 그런 기록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지막에 뒤를 돌아봄으로써 자신이 스스로 멸망받을 소돔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아주 노골적인 죄인이라 하였다면 이 롯의 아내는 아주 은밀한 죄인이었던 것이었죠.
아마도 그녀는 남편 롯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내내 그녀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소돔의 욕망이었어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불러도 결론은 소돔의 욕망이었습니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그거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 나는 소돔과 일체야. 소돔이 없으면 나도 없어. 그래서 불구덩이로 변하는 그 소돔을 향해서 소돔 없이는 내 인생도 끝장이다 라는 그 전류의 몸짓으로 뒤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구원의 마지막 열차에 가까스로, 그것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그렇게 성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 세상의 건 이 소돔의 욕망을 놓지 못해 결국은 소돔과 함께 심판받는 안타까운 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열망하는 이 소돔의 향수, 이것을 지우지 못해 끝내 소금 기둥이 되는 비운을 겪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31절입니다. 32절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도 롯의 철을 기억하라.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결국 이 말은 롯의 철은 세간을 가지러 내려갔다는 뜻 아니겠어요? 소돔이 멸망할 때 이 소돔성에 두고 온 그 세간과 보석들, 그 귀한 화장품, 명품, 옷, 가방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리워다가 결국은 소돔과 함께 망하고 말았다. 그 소돔성에 두고 온 사치스러운 장신구, 아름다운 집과 쌓아놓은 재산 너무너무 아까웠어. 소돔성 11번가에 위치한 자신의 집 2층 다락방에는 숨겨놓은 보물로 가득했습니다. 그 보물들이 인생의 최고 행복이었고 자랑이요 그녀의 면류관이었어요. 사람 보람과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야, 너무너무 소중해. 애지중지하면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봐야 돼.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 행복감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고 온 그녀의 애장품들이 소돔과 함께 불탈 때 그녀도 타버린 듯한 그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소돔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 때에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때에 세상과 함께 여러분 멸망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욕정과 탐심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지금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롯의 아내가 가진 이 욕정과 탐심, 고개를 결코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비참한 결과를 종말에 우리도 맛볼 수도 있어요. 롯의 아내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나는 옛 사람으로 사는 게 훨씬 좋았다. 그리고는 그곳으로 마침내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멸망의 도성에서 구원받는 것보다도 멸망의 도성에 남겨둔 이 보물에 더 끌려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다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합니까?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 놓았더니만 또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고 있습니까? 너희들 롯의 아내처럼 육신에 만족하는 것에 집착하고 그래서 욕망의 종이 되고 욕망과 하나가 될 때에 결국은 욕망이 심판받는 그날에 영혼까지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뒷걸음질 치게 하고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 이 땅에 사라질 그 영화 움켜쥐다가 그날 영원한 수모를 당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처럼 우리가 소돔을 그리워한다면 결코 새 출발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여러분 새 출발하고 싶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새 출발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까? 이 약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나는 내 인생 새 출발하고 싶다. 짧고 유한한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의 사람으로 불멸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나는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뭘 잊어야 됩니까? 소돔은 잊어야 돼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불변하신 우리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언젠가는 이별해야 될 소돔, 언젠가는 사라질 소돔 미련 두지 말고 새사람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도 좋아야 하지만 끝도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작은 나빠도 끝은 또 좋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을까요? 말씀만이 우리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끝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어떤 상태라도 새 일을 향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밭의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좋은 땅이라고 표현되었어요. 이 좋은 땅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놀라운 수확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100배의 수확을 한다. 여러분, 100배의 열매,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풍성한 수확 아닙니까? 정말 우리 최고 최대의 수확,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수확 아닙니까? 이렇게 최고 최대의 수확을 하는 인생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진 인생일까? 첫 번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이 마음이 순한 사람입니까? 천성적으로 점잖은 사람입니까? 말도 별로 말하지 않고 그냥 누가 이야기하면 허허 웃기만 하는 이 호인과 같은 그런 사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제가 30대에 대구에서 저기 양지까지 총신신대원을 다녔어요. 근데 제 친구 한 명이 그때 당시 자가용을 몰고 다녔습니다. 당시 신학생이 액센트를 몬다. 그럼 천년기념물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차를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내가 약사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이 남편이 신학 공부를 하는데 편하게 좀 하라. 이렇게 해서 자가용을 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잘난 친구 때문에 저는 월요일마다 이제 그 양지까지, 대구에서 양지까지 학교로 올라갈 때에 이 성룡차를 같이 얻어 탔습니다. 한 몇 명이 그 함께 성룡차에 이렇게 타고서 우리 어제도 결혼식 갔다 왔지만 한 3시간, 한 30분, 4시간 가는 긴 정말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두 번은 반드시 휴게실에 이렇게 지냈다가 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긴 시간 지나다 보면 우리 최 집사님도 느끼시지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어제도 얘기꽃을 많이 피웠습니다.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유독 한 친구는 거의 말이 없어요. 이야기하면 그냥 웃기만 해요. 그 3시간 30분 4시간의 차를 타는데 이 친구 딱 두 마디 합니다. 차를 타면서 안녕하세요. 내리면서 고맙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와, 정말 말이 없어요. 정말. 아무 말이 없어요. 웃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별명 하나 붙여줬어요. 야, 너 미륵불이다. 좀 기독교인으로서 이상한 표현이지만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 참 마음이 좋아요. 이제 말을 안 하지만 정말 속이 깊은 친구고 한마디 한마디 하면은 참 좋은 말을 하는 그런 멋진 친구인데 지금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아직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경대를 나온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한번 전화로 통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야,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 그럼 이런 마음일까? 도대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지?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뒤에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선하다, 착하다, 진리다 이런 뜻이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착한 분, 선한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시 아주 지위가 높고 재산이 아주 많은 한 고위공직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아부 발언이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야, 이 세상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야.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선한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선한 것으로 인정하는 마음, 그게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가 오고 폭풍우도 오고 환난도 몰아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야, 하나님은 그래도 절대로 선한 분이야.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야. 이 마음을 가진 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사람은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야. 저 사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어떤 진리를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렇죠? 원수가 뭐 하는 말은 용돈이 생긴다 해도 여러분 듣겠어요? 싫어하죠. 원수가 하는 말인데 뭘 듣습니까? 용돈 싫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다가 복음을 믿고 살다가 여러분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같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같이 도중에 탈락하고 교회를 그냥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왜 생기는가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려움이 오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아유 하나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정말 무능한 분이네. 그런 마음, 그런 악한 마음을 갖는 순간 믿음에서 탈락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도중에서 그만두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선한 분이며 사랑이 지극히 많은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 열매를 반드시 맺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다 해도 여러분 아침이 오고 저녁을 오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침이 오고 저녁을 오는 것을 보니 하나님 정말 선한 분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선한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한 분이야. 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야고보서를 보니까 심지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훌륭하고 너무 믿을 만한 분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위대한 분은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며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흔들리면 끝까지 가지 못해요. 이 믿음 흔들리면 마지막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면 우리가 목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해서 유혹이 없을까요? 염려 걱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 확신, 절대 믿음을 가지니까 유혹도 이기고 염려 걱정 대신 찬송도 나오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고통, 고난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선한 분이야. 하나님은 절대 선한 분이야.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한 분이야. 네. 하나님 절대 선한 분이야. 네. 여러분 이런 믿음조차 없으면 속는 셈 치고 하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 그러면 놀라운 열매와 결과를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우러러보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요. 나에게 깊은 은혜를 준 사람, 그 사람의 말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 너무 잘 대해준 사람이 있어요. 아니 가족이 아닌데도 보잘것없는 나를 살펴주고 챙겨주고 정말 자식처럼 돌봐주고 어떨 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일처럼 챙겨주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 있어요. 야,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고마운 사람,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준 사람, 여러분 내게 뭔가 부탁하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줘야죠. 열일 제쳐놓고 내 일처럼 그렇게 여러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땅의 사람 뭐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향한 그 어떤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과는 뭐예요? 비교 불가능입니다.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무지한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건 절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랑이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 크고 위대한 놀라운 사랑 받은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일이 누구의 일이겠습니까? 내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강아지가 앉아서 주인의 명령을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듯이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여기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한 번만 듣고 그냥 치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듣는다는 겁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부지런히 듣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고마우고 내 존경하는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어버이날에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한 번만 탁 읽고 그만두면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 읽고 또 힘들 때마다 또 꺼내서 또 읽고 시간 나면 또 읽고 그 내중에 외우지 않습니까? 예, 사랑의 특징이 뭐냐? 반복성이에요. 반복성. 사랑의 특징은 반복성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노래 얼마나 자주 부릅니까? 그렇죠? 반복해서 불러요. 사랑하는 사람 자주 보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자주 봅니까? 사랑하는 말씀 자주 자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암기성이에요. 암기성. 외우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 이름도 안 잊어버리고 얼굴도 안 잊어버리고 모두 다 외우고 다 구분하고 다 분별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똑같은 반복인데 사랑이 없어 보십시오. 지겨워요. 지겹습니다. 바가지를 끓는 게 됩니다. 왜 간섭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예? 아유 좀 그만 말해라 피곤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좋은 땅의 마음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사랑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 교회 여전히 성경 듣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성경 듣기의 열의가 조금씩 식어지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이 2월 며칠입니까? 1일입니다. 예,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 듣기 좀 열심을 내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하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고마움과 감사함이 가득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리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인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인내하라 이 말씀 우리 걸음을 멈추게 되고 한숨이 나오고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인내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예? 아니 근데 왜 예수님 갑자기 인내하라 하셨을까?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가 맺으려면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열리는 열매는 없어요. 맺히는 열매는 절대 기다리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기다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속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속성 과외가 인기를 끌고 있고 핵심 풀이도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고 과정을 무시하고 건너뛰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일을 시작하면 실적도 빨리빨리 팍팍 나타나야 되고 약을 먹으면 효과도 금방금방 나타나야 됩니다. 더디거나 단조롭거나 실적이 금방 오르지 않으면 인기가 없어요. 애 학원 보냈는데 성적이 팍팍 올라야 됩니다. 안 오르면 그 때려치우고 다른 데 가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속성 성장, 폭풍 성장 이런 데 우리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교회를 하더라도 그냥 폭풍 성장이 우리에게 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빠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자연을 한번 보세요. 1000년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여전히 가을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봄에 씨를 심으면 가을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 빠름과 속성이 최고의 매력으로 인정받는 이 사회 속에서도 기다림의 미학을 아는 사람입니다. 씨에서 싹을 틔우고 싹에서 성장해서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그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인내하면서 제대로 밟으려고 합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 없는 기다림은 없어요. 예? 목적이 없는 인내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미 없이 우리에게 인내해라. 아니에요. 의미 없는 인내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지 않는 인내는 우리 성도의 삶에 없어요. 그러니 인내하는 것, 우리 착한 마음 가진 사람의 필요 요건입니다. 겉으로만 멋진 사람이 아니라 속까지 알찬 사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건너뛰거나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건너뛰거나 과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그런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실공사하기 마련이고 부실 열매 맺기 마련이고 빈 열매만 맺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이 요리의 달인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이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이정정 권사님, 김영선 전부 요리. 근데 요리 달인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리 달인들은요, 급하다고 해서 과정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권사님 맞죠? 예, 고기를 끄떡이시 안 합니다. 급하다고 해서요, 과정 건너뛰고, 그러면요, 맛이 달라지고, 원하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 손님들 다 합니다. 예? 달인은 그냥 달인 되는 게 아니에요. 반려 시간이 있고, 숙성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과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야 좋은 맛, 건강한 맛을 내는 겁니다. 그래야 달인이 되는 거예요. 재료를 끓여야 될 시간에 제대로 삶고 끓이고, 그 시간 잘 지키기 때문에 아주 맛난 음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과정 내가 절대로 조절할 수 없어요.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제가 가끔 이제 운동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아주 좋아하는 만두집이 있는데 그 만두집에 전화를 합니다. 그럼 반드시 몇 분 몇 초는 기다려야 됩니다. 왜? 따뜻하게 데우려면 그 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맛이 없어. 식어서. 그죠? 그 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거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어요. 따라가야 됩니다. 예, 성과에 급해서 과정을 무시하게 되면 100배의 수확은커녕 마이너스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급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급하게 먹다가는 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농부로서 열매를 맺힐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섣불리 되지도 않는 열매에 따는 것, 오히려 그 열매를 망치는 꼴이 됩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 가장 유익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좋은 땅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넘치는 은혜와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하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믿는 마음, 좋은 땅의 마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내의 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배의 달콤한 수확을 거두는 그런 귀한 인생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좀 나가는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